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지난주에 제가 대만 성회를 하면서 어느 아주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그 남편하고. 물론 대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거의 실명을 했어요.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눈의 시력을 잃은 거죠. 희망이 없지요.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그 대만 선교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나오세요. 그래도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세요. 며칠 동안에. 이번에 부흥성에 나와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 눈 시력을, 오늘 눈을 갖다가 개안 수술이든 무슨 수술이든 수술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믿고 나와보세요. 하나님 믿고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니 아니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괜찮은데, 아니 그 시력을 잃은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 주간 집회할 때 집회만 참석가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선교사님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물론 예전에 삿포로에서, 일본 삿포로에서 집회할 때 대학 교수 부인이 시력 장애를 가졌는데 그분이 고침을 받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체험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미리 선포하니까 이거 설교하는데도 부담스럽고 안수하는데도 부담스럽고.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절망 속에, 그 남편도 그냥 너무너무 절망 속에 있는데 첫날 그냥 넘어갔어요. 안수기도 하는데 별 반응도 없고, 둘째 날 기도를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 셋째 날쯤 되니까 이분들이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특별히 그 시력을 잃은 그 아주머니 얼굴이 굉장히 밝아져요.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보다 그분이 제일 밝은 거예요. 야, 오늘 뭔가 일어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저분이 그 절망의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이틀 동안 설교 듣고 저 3일째 지금 들으면서 뭔가가 지금 얼굴이 달라지고 있구나.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저도 생겼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중국 그 대륙이든 아니면 대만이든 싱가포르 아니면은 저 말레이시아 중국 계통 분들은, 그분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제가 안수만 하면요 딱 얹자마자 쓰러져요. 그냥 쓰러져. 나는 쓰러뜨리고 싶지 않는데, 저 몇 마디 좀 한 다음에 좀 쓰러지면 괜찮는데 이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주여 하는데 쓰러져 버려요. 목사도 쓰러지고 장로도 쓰러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살리 기도원으로 오잖아요. 3,000명씩 옵니다. 3,000명씩 중국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끝나자마자 안수기도 얘기도 안 하는데 막 강대상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막 손만 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막 그냥 100%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첫날부터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안수를 안 하면 집회가 안 되네 또. 그래가지고 안수를 막, 한 사람 막 얹으려니까 벌써 이제 쓰러지려고 준비 자세가 된 거예요. 벌써 이제 손 가기도 전에 그래요. 그런데 바닥을 보니까 시멘트 바닥이에요. 이대로 쓰러졌다간 내가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지장이 생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뒤통수부터 받치고 기도하기 전에, 주여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뒤통수부터 받치고 손을 얹고 꽉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넘어지게. 그러고 나서는 기도를 막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그 시력을 잃었던 그분이요 막 울더니
붙잡아도 막 이 몸이 어찌 막 흔들리는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울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거기 선교사님은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옆에서 그냥 니 하울라 말 해가면서 막 하는 거야. 싱콜라 해가면서 그냥 막 그 선교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저도 이분이 쓰러지니까 막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해줬던 기도보다 그냥 시간이 한 7배, 10배씩 더 많이 길어져서 막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냥 아멘도 잘하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이 지금 희망이 보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오. 막 울고 불고 그냥 통성기도 다 끝났는데요. 혼자 강대상 위에 누워가지고 그냥 막 야단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눈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아직 안 보인대. 이게 몇 개입니까? 잘 모르겠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얼굴 보니까요, 며칠 뒤에 연락 올 것 같아요. 목사님, 집회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그때 막 쓰러지고 막 아멘하고 울고 그랬고 얼굴이 밝아졌는데 그분이 눈이 보입니다. 눈이 보인답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그 얼굴이 2, 3일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소망의 얼굴로 가장 밝고 깨끗한 얼굴로 웃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인생은 살다가 나도 모르게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특별히 가장 가까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당할 때도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이 절망이 왔던 간에 여러분, 이 절망의 늪에서 소망으로 나는 옮기고 싶은데 방법이 있느냐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따랐던, 그들이 그냥 하나님처럼 섬겼던 모세라는 영도자가 죽게 된 거예요. 모세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못 들어갔고,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도 걱정이고 앞으로 살 것도 걱정이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삶에 이들이 절망 속에 있다가 어떻게 희망을 얻게 되었을까? 3가지입니다. 첫째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작.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니까 절망이 생긴 거예요. 이 모세를 의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크게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주고 홍해를 갈라서 그냥 길을 만들어주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가져오게 하고 십계명을 주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그 대상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 오늘 성경 보세요. 모세가 죽었나 안 죽었나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먼저 썼어요. 모세를. 다정스러운 그런 그 표현이죠. 절대적인 신뢰가 가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큰 기적을 일으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다 모세가 한 줄 알고 이 사람들은 모세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 죽자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세상에 의욕이 없는 겁니다. 절망 속에 빠진 겁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찌할꼬? 애굽에서는 나왔고 갈 길은 멀고 이 광야에서는 어찌 우리가 살고, 걱정스러우니까 그들은 절망 속에 빠졌어요. 사람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용해가지고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을. 홍해수를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와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홍해수가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누구나가 절망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낙심스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수입원인데,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벌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절망이잖아요. 낙심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지 고3짜리가 내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나는 더 걱정스러운 게, 그것도 경제적인 것도 걱정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아주 그냥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했는지 9을 낳았어. 이거 웬만큼 사랑해가지고 9 못 낳는다니까요. 이거 여기 9 낳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9을 낳으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네. 이 많은 분들 가운데 9 낳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길래 9이나 낳냐 이게. 우리 처가는, 우리 장모님은 10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집은 우리 집보다 한 수 위야.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살다가 짝이 가버리면, 9이나 낳았는데 남편이 가버리면 아내가 혼자 남고 나서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더라고. 어머니가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그런데 아버지가 아파 계실 때 1년 동안 조용기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집에 아현동인데 아현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에서 최다실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드리고, 저 우리 조용목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신 우리 이문현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여간에 그냥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다 모셔다가 예배드리는 사이에 우리 구남매가 모두 다 어머니하고 뭐가 생겼느냐?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은혜가 넘쳐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살도 안 하고 죽지도 않냐고, 죽을 생각도 안 하시고 아주 끝까지 잘 사시다가 팥죽 드시고 고기 드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만을 우리가 의존했으면 저도 못 살았고 어머니도 못 살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가족들이 열심히 믿으니까, 어머니가 믿으니까 이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기를 원합니다. 2절 보세요. 본문 말씀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고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제 새롭게 내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쓰려고 한다. 여호수아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한 땅을 너희들이 그 땅을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누워있지 말고, 이제는요 사람 보고 누워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에겐 희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5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같이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망에서 절대 허덕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무너뜨려서라도 우리의 삶에 절망을 제거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희망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희망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둘째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시작.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골프 선수 가운데, 여자 골프 선수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박세리 선수도 있고 여러 명 있지만 가장 뛰어난 선수 한 명만 들라면은 아마 박세리보다도 박인비 선수님은 더 아마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세리도 유명한 선수고 훌륭한 선수죠. 근데 박인비라는 분이 더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선수들의 스윙은 교과서적이에요. 전부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쁘고 똑같이 그냥 파워가 있고. 그래서 누구를 스윙을 봐도 군덕더기가 하나도 없는데 박인비 선수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완투인데 우리 박인비 선수는 그냥 올라가서 한참 생각했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임팩트, 그게 맞으니까 거리도 나고 방향도 좋고,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그분의 이름이 일찌감치 올라가게 되고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여자 골프 선수 하면은 박인비 선수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폼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는 교과서도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그 폼이 아닌데도 자기만이 갖고 있는 폼인데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가 된 것은 뭘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한 그런 선수를 이길 선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이 잘할까? 열심히 파고드는 학생이 잘할까? 열심히 파고드는 학생이 잘합니다.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화책에 보면은 전래동화에 토끼와 거북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할 대상이 안 돼요. 만약에 토끼와 노루가 뛴다면 모르겠지만 토끼와 또 사슴이 뛴다면 모르지만 아니 대상이 거북이잖아요. 토끼는 엄청 재빠르고 머리가 빠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머리가 회전이 빠른지 눈이 빨갛고 왜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그냥 안테나가 그냥 귀가 이만큼 커가지고 작은 소리에도 그냥 팍팍팍 해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발이 돌아가고 잽싸잖아요. 웬만해서 못 잡잖아요. 근데 상대가 거북이에요. 여러분 거북이 알다시피 동물 중에서는 제일 장수하는 동물이에요. 왜? 느긋하니까. 한 발짝 움직이는데 한 발짝 탁 하고 고개 한번 왼쪽 갔다가 위 봤다가 옆으로 갔다가 한참 흔들어 제꼈다가 그리고 또 한 발짝 또 하고 또 한 번 씩 돌다가 또 한 번. 아니 게임이 됩니까? 토끼하고. 토끼는 얼마나 빠른데. 그런데 경주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거북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토끼는 빠르기는 대단히 빠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상대가 안 되는데 그렇게 뛰어난 그 발재주를 가졌는데 빠른데 토끼는 가다가 뭐 했어요? 예, 졸거나 잠을 잤어.
이 정도면 재 올라오려면 한참 20년 걸릴 거야. 그리고 나서는 졸고 잠자다가, 거북이는 쉬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계속 한 번 하고 움직였다가 또 한 번 하고 또 움직였다가 이러기를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사는 동물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겨요.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서도 대만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입에서 그냥 침이 튀기도록 얘기한 게 뭐냐면, 너무 뻘뻘 대면서 딴 데 돌아다니지 말아라. 웬만하면 주일은 본교에서 지켜야지. 목사님들이 부흥회 하러 다닌다고 그냥 한 주, 두 주 그냥 막 비우고 저 유럽 가고 미국 가고, 자기네 교회는 엉망인데 반을 해외에서 살아. 자기네 교회는 팽개쳐 놓고 살아. 주일날 다른 사람을 지켜.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될 턱이 있겠느냐. 성실하라. 그 얘기를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선배기도 하고 제 제자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스승이기도 하니까 그분들에게 권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사실 오늘까지 집회를 해달라는 걸 제가, 아니 나는 절대 주일 넘기는 데는 안 간다. 나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교회에서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해달라는 거, 저는 어제 토요일날 아침까지 설교하고 저녁 비행기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든 사업이든 정치든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지 누가 잘하느냐 하면은 땀 흘리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땀 흘려야 먹고 삽니다. 성경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다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굴에 뭐가 나야? 얼굴에 여드름이 나야?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야 먹고 산다고요? 얼굴에 뽀드락지는 안 나도 괜찮고 여드름 안 나도 괜찮고, 뭐는 나야 돼요? 땀은 나야 되는 거예요. 땀 나야 그 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 누굴까요? 일하는 남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성은 누굴까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전혀 일도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빨간 거 칠했다가 빌딩 하나 올렸다가, 아니면 여기 사슴 한 마리 올렸다가 그리고 뗐다가 다시 붙였다가, 이것만 24시간 하는 그런 사람하고 산다면 이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남자는 일할 때가 멋있어 보여요. 여자는 자기 가정을, 그 다음에 자기 직분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마스카라 칠하고 그러고 그게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멋져.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멋져 보라라이. 멋져 보래요. 그 사람이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리. 하나님은 놀고 먹으라고 안 그랬습니다. 땀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망의 그런 환경이 있느냐,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몽땅 다 주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줄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주었느니 앞으로 또 발바닥으로 밟으면 너의 모든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내가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수록 일어나세요. 힘들수록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움직이세요. 절망을 하면 다리가 딱 붙어서 일어서질 못합니다. 움직이질 못해요. 절망하면 아무것도 의욕이 없습니다. 절망이 오면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면 다리가 풀리게 되고 뛰게 되고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고 앞으로 가게 되고 목표를 정하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부흥사가 그럽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는 평상시에 쓰지 말고 김장할 때만 쓰는 거예요. 포기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배추 포기 얘기할 때 김장할 때만 쓰라는 거. 포기라는 말은 인생에 있어서는 포기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김장할 때만 포기라는 말을 씁시다. 살아가면서는 쓰지 말자 이게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나 여러분 포기라는 없어요. 포기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마식한 사람이 자기 국어 사전에 불가능 단어를 잘라 오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사전을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어젯밤에 오려냈습니다. 그 약간 맛이 좀 아니지. 나폴레옹이 얘기한 그 사전이라는 말과 이 사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오려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포기는 없어요. 요즘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투신 자살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거기다가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죽는데,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억울하니까 살아서 그 억울함을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을 만큼 죄를 지어가지고 그야말로 이래도 저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죽는 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유서에다 거짓말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치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 써놨으면 자식들을 봐서라도 자기 아내를 봐서라도 자기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니까 검찰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함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끝까지 살아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가불 하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 열심히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이 광야만 내가 준 것이 아니라 광야를 넘어서 이 레바논에서부터 저 큰 곳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그 강까지, 그리고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가 지는 저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들이 발로 밟기만 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리기만 하면,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 발걸음마다 형통케 할 것이며 너희 발걸음마다 열매를 줄 것이고 희망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절망을 딛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가족과 이웃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나쁜 사람은 가족과 이웃에게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아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또 괜히 또 내가 나쁘다 어쩔래 그러고 또 덤벼들면 또 골치 아프니까 더 이상 묻지도 말고 캐지도 말고. 좋은 사람은요 항상 희망을 얘기합니다.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아내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남편에게 여러분 요리만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해도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주는 아내가요, 그 사람이 좋은 아내예요.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은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희망을 넣어주는 사람이 좋은 부모예요. 좋은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박수 한번 치면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좋으신 하나님.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 희망을 주시니까. 절망을 주지 않냐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을 자리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내가 병들어서 지금 고통스러운데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낙심돼서 여기서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홍해수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여러분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잠언서 13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한 번 더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게을러 빠진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는 게 많아. 아이고 나도 아파트 갖고 싶어. 전 평수 넓은 아파트 갖고 싶어. 차도 갖고 싶어. 나는 이 브라우스도 갖고 싶고 거위털도 갖고 싶어. 요즘에 대세가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건데 나는 지금까지 입은 게 반코트밖에 없으니까 롱코트 하나 갖고 싶어. 그리고 갖고 싶은 거는 많은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얻는 게 없어. 얻을 만한 뭐가 없어.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는 그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 땀 흘려서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땀 흘려 노력한다면 땀 흘리는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시작.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그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법을 지키지 못하면 당당치 못하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절망의 맛을 보게 되고, 법을 지키게 되면 희망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맛을 보느냐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딸려 있어요.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은 절망의 맛을 보죠.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희망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딴 일에 열심히 살았어도 법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절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형통하는 비법, 그 다음에 희망을 갖는 비법, 하나님께 복받는 비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너가 강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너가 극히 담대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의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길을 열어주시고, 명예의 길을 열어주시고, 권력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장수와 영생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길이 열리고,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본문 8절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요렇게 알아라. 시작. 이 율법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라. 항상 말씀 세상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을 다 지키려면 입술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주야라는 얘기는 주는 밝은 때고 야는 어두울 때예요. 인생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초하여 일어서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면 이 기록한 것을 다 지키려는 노력을 하라는 게 성경은. 노력을 하라. 이렇게 될 때 너희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절망의 환경이 희망의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리하면 절망스러운 그러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강해진대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담대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놀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망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입에다 담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떤 환경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밝을 때든지 어두울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불통할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희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도 지키십시오. 요즘 어제 뉴스를 대만에서 오자마자 밤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맥주 한 잔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니까 한 잔만 마셔도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중에는 음주운전 측정에 걸린다. 그래서 아예 음주는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사람은 운전대 잡는 것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세상에 제가 대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뉴스를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아니 세상에
자기만 죽으면 괜찮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그 살인행위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그냥 아예 근절시킨다. 아주 잘한다고 나는 봅니다. 어쩌면 내 마음이 꼭 국회에 연결이 됐는지 아이고 세상에 오래간만에 참 잘한다 그러고 박수를 쳤어. 정말 잘한다. 어젯밤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고 양심을 잃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되고 죄짓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면 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인다. 이게 자살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행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헌법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지키면 내일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희망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그 법이 나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둘째,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라. 절망을 해서 소망으로 바꾸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땀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